정말 긴 터널을 지나가 이제 그 터널의 끝자락에 서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는 규제와 또 단속과 또 정책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15주간 동안 약 2년 4, 5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게 또 각자에게 또 한국교회에 던져보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여러 대안들을 세우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또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현상들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또 복음에 대한 선언과 확장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 속에 교회들마다 굉장한 변화를 이끌고 지금은 미디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결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도 굉장히 분주하고 사역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 2년 반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지나가는 엔딩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울었고 또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고 무엇에 대한 도전에 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을까. 일상으로의 회복,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의 돌아가는 옛 삶으로의 회복,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들에, 복음 전하는 일들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런 부담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에 오늘 여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욕을 듣고 비방을 듣고 정말 참담하리만큼 그 결과가 없었기에 그는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우상의 도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이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8장 서두의 말씀들이 바로 고린도 사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선언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증거자에게 어려움과 수많은
협박과 고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위세가 아마 이 경북 김천에서도 많은 교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의 그런 영향보다는 교회 안에, 아니 우리가 가지고 나간 복음의 영향력 속에 더 큰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하려고 하면, 또 그들을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려고 하면 교회는 금기시되어 있고, 또 교회는 복음은 코로나보다 더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에게 비춰져 있는 모습 속에 참 많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가 전거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나와 함께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정말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정말 상대에게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일생의 큰 축복으로, 복으로 다가져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소와 비난하는 소리, 회방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셨던 그 복음의 내용, 굳이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물은 한 영혼을 만나시면서 계속 흘려주셨던 그 눈물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 성경을 우리는 믿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지, 어떤 결심으로 우리가 서야 할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반납하고 그것도 반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적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가던가요? 우리가 짧은 영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금방 일상으로 회복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일찍 와서 이 혁신 지역 도시를 걸어서 다녀보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정말 문이 열린 식당 상가에는 가득가득 다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더라. 하호호, 정말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다정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마다 차들이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절비해 있었고요. 코로나 방역의 완화로 인해서 도시들이 트랩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어느 시청자 한 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롭다, 이제는 자유롭다. 새벽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심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묶여 있었다면,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내 마음의 결정이든 아니면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오는 규정이든, 묶여 있었던 모든 모습들이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어렵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하게 복음 증거자의 앞길을 먼저 하나님이 다 열으셔서 아무런 거침없이 그 일이 전개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아데네스의 바울 사도의 사역과 또 18장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에서 보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예측하건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의 일상으로도 속히 돌아가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프리패스로 다 열어주시지 않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친한 친구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피해가기 쉽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내게 그런 좋은 일, 선한 일,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의심하고 회의를 느끼며 가던 그 걸음의 방향을 뒤로 전혀 다른 걸음으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이 가져다 주는 방해의 요소와 제약적 현실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가 경험하는 가장 큰 경험을 전 세계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어떻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경험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얻어진 경험, 직접적인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배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려움만 허락하시거나 또 장벽을 세워놓으시고 그 장벽 가운데에 한숨만 내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오늘 함께한 바울에게 동역한 사람들을 같이 보내어 주셔서 18장 말씀을 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참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아데네스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지요. 실패하고 낭망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린도로 가버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이 일은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내 생애 가운데 계속 이루어 가야 할지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할 동력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속담으로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들이 파괴되지 않고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옆에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한 사역자들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증거들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복음을 증거할 용기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다. 전문 사역자들도 나섰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도자에 오늘 여러분들이 전문 사역자들이 되셔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이 복음 앞에 함께 증거자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2년 반의 시간이 얼마나 참 우리말로 원통하고 애석하고 아깝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려왔었는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놓쳐지고 뒤로 미루어지고 보류되었던 그런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일상회복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의 우선순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사역이 많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야 또 사역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대를 받습니다. 직원들이 한껏 상기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국왕의 여왕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경제적인 지원도 요청해서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여왕 앞에 선 윌리엄 부스,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 그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자에게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 말고는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아니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했느냐,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입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사역자들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어떤 권력과 내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때에 복음이 증거되겠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어서 일상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할 때 그때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또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만 붙여서 될 일이 아니어서 바울의 마음에 정말 여전히 뭔가 쫓기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그 돌팔매질의 모습들이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기야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 얼마나 따갑게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절망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아침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하지 말자, 그리고 말하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환상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백성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유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간과하시고 간파하시고 바울에게 다시 말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코로나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오늘 의기소침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말하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라. 아덴에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김천 인구가 지난 4월 통계로 14만 65명? 김천에 또 교회 근처에 KTX역까지 생겨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구를 전도구역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일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와서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만 주시지 않아요. 어려운 기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 때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날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도성에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